라오스에서 이렇게 감사장까지 왔는데 굉장히 좋네요. 멋있어요. 멋있고 우리 황영환 장로님 인물이 잘생겨서 이렇게 멋있는 거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라오스 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어요. 제가 앉아서 얼굴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겼어요. 웃지도 않네요. 예. 뜨겁게 박수로. 근데 일부 때 내가 우레같이 박수하라고 그랬더니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박수를 하던데 한번 우레처럼 박수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박수 하세요. 확실히 2부가 1부만 못하고만요. 함성을 지르면서 하라니까 왜 함성을 안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야지 우레 같은 박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예, 끝까지 장로님들은 이걸 다물고 쳤어요. 한 30년 전쯤 됩니다. 우리 30년이 좀 넘었죠. 성전 건축 이렇게 하다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약국을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약국하는 여집사님 집에 들려서 잠깐 이제 가게를 지나갈 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게를 하는 데는 들어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몸이 이렇고 이렇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약사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모님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세요. 그런데 옆에서 듣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그 몸의 증세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아니 나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도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B형 간염. 이제 간이 안 좋다는 수치도 안 좋고 이제 안 좋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괜찮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치료를 다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B형 보균이 됐어요. B형 보균이 됐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간은 몸에 그 이상이 와도 못 느낀대요. 평소에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활동성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심해져서 증세를 느끼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가보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약을 주어서 이제 조금 먹다가 수치라든지 뭐 모든 게 다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되네 가지고는 뭐 70, 80 뭐까지 넉넉히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목사님 좀 너무 피곤하게만 무리하게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언제 내 몸을 무리하게 쓸는지 난 내 성격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 근데 성격이 그래서 언제 내가 무리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뛸 땐 뛰고 뭐 그렇게 며칠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평소에 먹는 것처럼 좀 이렇게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해주더라고. 그래 그대로 먹었는데 얼마 가더니 이제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제가 받아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한 번 가니까 목사님 이거 이제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한두 달 지난 뒤에 갔더니 이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심하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 보세요. 제가 무리하면 언제 무리할지 몰라서 안 된다. 그런데 원장님 약을 안 줘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도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치료되는 것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면서 초음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검사하고 하는 거를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치료받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정기 검사 받으러 가면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도 한번 받아보지 그랬더니 아니 뭐 멀쩡하게 건강한데 뭐 하러 받느냐 그래요. 그래 그래도 한번 받아보라고 뭐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 초음파를 받았는데 간장도 아니고 췌장도 아니고 위장도 아니고 그 사이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초음파에서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거 영상에 가서 빨리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찍어봤더니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 수술하는 그 이제 담당 의사가 박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지냈으면 이게 췌장에 붙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췌장에 붙었으면 크게 어려움 당하는데 췌장에 안 붙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는데 한 4시간이나 뭐 5시간이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자 그럼 이제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그냥 앉아 있는 사이에 좀 시간이 돼서 식사하고 왔는데 1시간 반이나 2시간 됐나? 그래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회복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언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몸에 대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문제가 생겨도 모른답니다. 못 느낀답니다. 자기 자신이 느낄 때 가보면 좀 너무 지나쳤다, 잘못됐다. 조금만 진작 왔더라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느낀다 그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아는데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느낄 때는 너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큰 낭패를 당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로 내가 무슨 뭐 책망을 하거나 뭐 창피를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제가 시간도 조금 지날 거예요. 평소에 설교하는 시간보다. 그 중간에 나가면 일부 시간에는 제가 전도사님 보고 이름을 적어놨다 당회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명단을. 2부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없으면 일어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시간 끌지 마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서 보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빨리. 왜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정식이 안 됐더라도 다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천정에 등이 쭉 있어요. 천정 치다보지 말고 날 치다보세요. 자, 등이 있어요. 몇 개가 꺼져 있는지 압니까? 예. 손 내리세요. 그 대답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벽에 저 등이 있는데 몇 개가 꺼져 있는 거 압니까? 보세요. 모르잖아요. 이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에 3개가 꺼져 있어요. 옆에 등이 2개가 지금 꺼져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저 낮은 저 아래 저기에 하나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게 느껴지면 이거 관리하는 집사님이 책임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의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권사님의 눈에, 집사님의 눈에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 보여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 뭐가 제자리에 안 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 성도 누가 구역 예배에 빠졌다, 왜 빠졌는가, 이게 관심이 가야 된다고요.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위에 천정에 불이 3개만 꺼져.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괜히 오래 세워놓고 하면 은혜 안 돼. 자, 보세요. 천정에 있는 불이 3개만 지금 꺼져 있지만 10개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개 꺼졌는데 못 느끼는데 10개가 꺼져 있고 20개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 데에는 그만큼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옆에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못 고쳐놓으면 처음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가고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해나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제일교회 한 번 왔다 간 양반이 가장제일교회를 얘기하면 그 교회는 아주 정확한 교회고 아주 어떤 교회다 하고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새벽기도를 내가 빠져서 새벽기도를 안 나가, 처음에 이제 새벽기도 계속 나오다가 새벽기도 빠지면 처음에는 막 찜찜하고 아주 안타까워요. 찜찜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참 지나면 괜찮아요. 못 느껴요. 만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응이 된다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적응이 돼요. 11조 빼먹는 것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중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내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깨야 된다. 기도함으로 깨든지 찬양함으로 깨든지 감사함으로 깨든지 우리 영혼이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좋지 못한 눈으로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 전부 사실은 악평을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악평을 당하도록 무감각하게 잘못 살아온 우리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책임이 있다. 우리 책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보여라. 내가 성장하라 그 말이요. 더 잘하라 그 말이요.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양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내 힘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재력이라든지 내 기력이라든지 내 모든 재능이라든지 내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내가 성가대원이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하여 투자하면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고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자, 솔로몬 왕이 성공했다고 생각되면 손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 솔로몬 왕이 실패한 왕이다 그런 생각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실패한 것만 보이는구만. 보세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그 양반이 여러 왕자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을 제쳐놓고 솔로몬이 제치고 왕이 된 중에 그 등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의 지지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일천번제. 그래서 우리도 그 솔로몬 따라서 일천번제 드리잖아요. 방법은 틀려요. 솔로몬은 한 제단에다가 다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1000번을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매일마다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뭘 구했겠어요? 근데 돈, 물질, 부귀, 영광, 수명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뭔가?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와 민족을 나한테 맡겨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 축복은 지혜를 주신과 함께 부귀 영광 수명 장수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덤으로 받은 축복이 부귀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여튼 세상의 역사 속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고 솔로몬만큼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죠.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부해지니까, 강해지니까, 부귀 영광을 마음대로 누리게 되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왕이. 그래서 잠언도 시편도 이 솔로몬이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 못 느꼈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렸어요.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반복해서 책망을 하면서 뭐렇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끌어들이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해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나라를 두동강나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쪼개뿌리고, 그리고 한 지파만, 그리고 제사장 지파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게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귀 영광 받는 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무엇으로 해도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는 거 축복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지혜롭게 공부 잘하는 거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용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왕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로 잃어버린 비유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얘기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1절 2절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첫째 부류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부류가 있는데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원망과 불평하는 무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있는 부류.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바라는 소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불평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저 못된 놈들하고 저 못된 짓을 하는 저런 무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못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 3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잃어버린 비유가 뭡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마리를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1마리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웃 사람 청해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성자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는 그 모습을 그려준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과부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면서 찾고 있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보화가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썰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는 걸 다 청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을 주고 우리 심령 속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 심령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잔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 99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더 기뻐한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는 그런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양 같기도 하고 드라크마 같기도 하고 집을 나간 아들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게 뭡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모든 이웃들을 다 청하고 잔치하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데, 여기에 물론 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 사람 청해서 잔치하는 거, 이것은 신분을 변화시키고 상속권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진노하는 거예요. 왜? 자기 동생 보니까 자기 동생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큰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고백대로 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집에 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효도예요. 효자예요. 효자. 모든 사람이 볼 때 효자예요. 여기 우리 저기 공중 화장실 하나 지어줬다고 이거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죠? 이거 받았어요.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지어주고 싶은 사람 많죠? 마음속에 나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화장실 지어주도 이거 감사장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 큰아들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종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모든 집안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이 자리에 이 형은 참여 못하는, 그 잔치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작은아들이 탕자입니까? 큰아들이 실패자입니까? 작은아들이 실패자입니까? 살아온 삶을, 희생한 삶을 보면 동생하고 형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살았어요, 형이.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동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가 막 감격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만드는 지금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왜 뒤집어졌을까요? 여기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는 대답하지 마세요. 딴 사람 들으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큰아들로 앉아있는 겁니까? 작은아들로 앉아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큰아들처럼 처신했어요. 기도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습니까?
울기도 많이 울고 얼마나 애타하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우리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 순종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빗으로 찌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초점이 달라요. 인생의 포인트가 달라. 이 형의 포인트는 동생에게 있는 게 아니요,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명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초점이 가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자랑,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지, 왜 이웃사람 청해서 잔치하자고 하는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죽은 아들이 살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혼이 살아났다고. 한 영혼, 죽을 영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는 양새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는 그 시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재직,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봉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희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 받았으나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아무리 살아가면서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드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11조 빼먹고도 감각이 없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빠지면서도 감각이 없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 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 간장이 지금 녹아 나는지 몰라요. 내 대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귀가 쫑긋해지고 가슴에 찔림이 막, 그래서 가슴을 붙잡고 기도 시간 빠졌을 때 내가 기도 못했구나, 기도 못했구나.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내가 기도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만 의지했구나, 내가 물질만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일보다 물질이 더 아까워서 헌금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항존직이 자꾸 빠진다고. 항존직이 아니라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본이 돼야 될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이분들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셔서 이 일에 뭘 해야 되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손잡아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랑한다 해야지.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어봅시다. 한 가지 물어봐요. 이 마지막 결론인데, 방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진 사람은 손 들을까 말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장로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이 나를 세상에 이렇게 마음에 느껴졌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거짓말이야.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껴져야 돼요. 예? 상대방이 느껴져야 된다고. 내가 빛이 되면 내가 느끼는 게 아니요, 빛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종답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답다, 아, 저 양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가야, 그 메시지가 이 느낌으로 영적으로 가야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중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사명을 주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